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26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하나님의 영역을 수행하라. 전자신 하나님의 신정도 공신을 이루고 오만자와 하나가 위하여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에 하여 바로와 시다니는 나의 동양사 하나님과 하나님과 일제히 연구자로 옮겨가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구장에 들어가지 말라. 같이 보십니다. 사람들이 외쳐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차관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본문 저희가 7번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또 세세히 이미 살펴본 것처럼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은 아데미 여신상의 위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소요를 일으켰지만 실제 그들의 속내는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을 위협하는 바울을 축출하고자 하는 구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연호하며 몰려가다가 바울의 동료 2사람을 낚아채어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일종의 인민재판을 벌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명분이 수반한 필연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러자 본문 30절에서 바울이 이 2사람을 구하기 위해 연극장으로 뛰어들어가려 합니다. 자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끌려갔는데 가만히 있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우리말 말리고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원문의 미완료형으로 우크에이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폭도들 속으로 뛰어들려는 바울과 바울을 말리는 제자들 사이에 밀고 당기는 승강이가 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1절에 보면 바울의 친구 관리들이 들어가지 말라는 전가를 보내오자 바울은 자신의 뜻을 접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은세공장이들로 인해 촉발된 에베소의 소요 사태는 출동한 에베소의 서기장 즉 행정관에 의해 진정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바울이 폭도들 속으로 뛰어들려던 자신의 뜻을 접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관리들이 에베소의 행정관이 소요 사태를 곧 진정시키기 위해 출동할 예정임을 알려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32절부터는 연극장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의 중심부에는 항구에서부터 아데미 신전을 거쳐 연극장까지 연결된 폭 11m의 대리석으로 포장된 아카디안이라 명명한 대로가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양편으로는 최고급 상가들이 즐비합니다. 바로 이 도로 어딘가에서 데메드리오에게 선동당한 은세공장이들이 분노에 차 아데미의 이름을 연호한 것입니다.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서 그들은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완력으로 낚아채어 대로를 따라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언제나 인간에게 폭력은 흥미로운 볼거리입니다. 29절이 온 시내가 요란하였다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카디안 대로를 가득 메운 인파 역시 곧 폭발할 것 같이 사나워진 무리를 따라 연극장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원형 그대로 발굴되어 있는 에베소의 연극장은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극장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지금 좀 크게. 이게 지금 아카디안 대로입니다. 저 해안 바다에서부터 한 4km 쫙 이어져 있는 11m 대리석으로 깐 이게 도로입니다. 그 양쪽으로는 상가들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상가들이
질비에 있었을 것입니다. 쭉 내립니다. 예, 바로 이게 25,0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연극장입니다. 여기 평택에 지금 북부문예회관 옆에 실내체육관이 있죠. 거기 2,000명 들어갑니다. 25,000명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암흑천지에 호랑이 담배 필 때 온 게 아니라 이런 문명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분명한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모르면 무지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극장입니다. 하나 더 내려보십시오. 저쪽 내려보면 예, 저쪽에 도로가 보이죠. 저 도로에서부터 저 도로 어딘가쯤에서 데메드리오가 선동하고 이제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텔을 잡고 많은 인파가 이 지금 야외 극장 안으로 연극장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예, 됐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옛날 로마 제국이 세운 도시의 인구는 바로 우리가 보았던 야외 극장 수용 인원의 10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수용 인원 25,000명 규모의 야외 극장을 갖춘 에베소의 인구도 25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콜로세움 있지요. 콜로세움에 5만 명이 들어갑니다. 이건 실내 체육관, 실내 극장이었어요. 그렇다면 로마 인구가 얼마요? 10배라고 했으니까 50만 명이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의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추산할 수 있는데 하필 가이오와 아리스토텔을 낚아챈 폭도들이 인구의 10분의 1이나 들어갈 수 있는 야외 극장으로 몰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몰려온 인파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운집한 군중들은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소리는 에베소의 하늘을 쩌렁쩌렁 울렸을 것이며 그 함성에 더 많은 인파가 야외 극장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소리쳐 외치는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는 거예요. 32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외쳐오건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반절 이상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군중들 대다수는 왜 자신들이 거기에 몰려와 있고 또한 무엇 때문에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달려있는데 자기 언행의 의미와 까닭을 생각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 군상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연극장이었다고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작가들은 인생을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틀림없이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는 인생 배우들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보면 왕족과 고관 대작들이 관람하는 극장에서 연기로 먹고 사는 고달픈 광대, 즉 배우들이 이런 말을 늑가립니다. 괜찮아. 우리만 불행한 건 아니야. 이 넓디 넓은 세계라는 무대에서는 우리가 연기하는 장면보다 훨씬 더 비참한 연극들이 벌어지지. 저기서 우리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실은 저 왕과 저 고관 대작들이 우리보다 더 불행한 연극을 하고 있어. 셰익스피어는 세상을 거대한 무대로 보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은 배역을 맡아 각각 연기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도 돈과 허영심, 권력에 눈멀어서 자기 스스로를 깎아먹는 불행한 연기자들로 보았습니다. 햄릿을 포함 그의 4대 비극, 오셀로, 리어와 맥베드, 이 작품들이 이 비극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이 4대 비극을 꼭 젊어서 읽어야 됩니다. 이걸 안 읽고 인생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꼭 읽으시길 바래요. 아멘들로 하네. 꼭 읽어요. 읽어야 인생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속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연구와 같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등장이 있고 퇴장이 있습니다. 막이 오르기도 하고 막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막이 올라있는 동안에만 인생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생은 확실히 연극과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배역입니다.
내 배역이 뭔 줄을 알고 그 배역에 맞게 충실하게 연기를 소화해 내야 합니다. 변소철학이라는 제목의 80년대에 나온 오래된 수필집이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 수필집을 보다가 머릿말을 보는데 변소철학이라는 수필을 쓰게 된 연유를 지은이가 적어 놓았더라고요. 일간 신문사의 기자로 있던 지은이가 추운 겨울 어느 날 숙직을 하다가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는데 그만 배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그날따라 수희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퇴근하였기에 가까이 있는 공중변소로 갔습니다. 예전에 화장실 다 쭈그리고 앉았었지요. 변소였지요. 예. 한참 쭈그리고 앉아 힘겹게 볼일을 보고 앞을 보는데 화장실 벽에 낙서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화장실들은 정말 낙서들이 많았어요. 저급한 낙서들. 예. 근데 많은 낙서 가운데 유난히 크게 써진 낙서가 눈에 들어와요. 오른쪽을 보시오. 그래서 얼른 오른쪽을 보았습니다. 많은 낙서 가운데 눈에 익은 그 글씨, 이번에는 왼쪽을 보시오. 얼른 왼쪽을 봤어요. 근데 왼쪽 벽에는 이번에는 뒤도 돌아보시오. 여러분 쭈그리고 묘한 자세에 앉아서 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쪽에 위도 쳐다보시오. 그래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천장을 찾아보았더니 빨간 매직 글씨로 뭘 봐, 똥이나 싸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진리예요. 그래, 똥이나 싸자.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고 거기에 있는데 그 자리에 일을 보질 않아요. 딴 생각을 해요. 딴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면 남편답게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면 아내답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다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연극장에 자기 발로 찾아가 자기 입으로 소리를 질러대면서도 자신들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이 사람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본문의 군중은 오늘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자신이 왜 인생 무대에 서 있는지, 인생 무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 무대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 허무하게 죽는 대부분의 인간 군상들을 보여줍니다.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몰라요. 왜 사는지 몰라요. 저 여자와 저 남편과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돈 있으면 술 먹고 돈 있으면 놀아버리고 집 짓고 더 크게 넓히다가 그렇게 시간이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들떠있던지 아니면 많은 사람 속에 속하지 못하고 의기소침한 채 그냥 세월 따라 세월에 휩쓸리며 아우성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무대 뒤로 쓸쓸하게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역은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주어진 배역을 주어진 자리에서 잘 연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내 배역을 정해 주냐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정할 수 있는 배역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나 직장, 개발할 수 있는 몇 개의 달란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격, 혈액형 못 바꿔요. 남녀, 성별, 외모, 타고난 기질 모두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것 역시 부모나 자식 선택이 아니에요. 배우자 역시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의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보다 보면 이 역시 어떤 힘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은 운명이라 말하고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신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배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함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치른 곤육이 주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의 배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임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참 하나님이시여 구원자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이유로 인해 그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화를 입는 것도 동일한 이유로 인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험난한 배역을 포기만 하면 즉각 피할 수 있는 화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화를 당할 망정 예수님으로 부여받은 사도된 배역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극해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참수형으로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하며 연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인생 무대에 서 있는지, 인생 무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인생 무대에 막이 내릴 때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인생 무대 전체를 송두리 채 예수님을, 즉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지키는 말씀의 현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하게 그는 가난하고 지병에 시달리는 병약한 몸으로 참수형당해 죽었지만 이 땅의 교회는 그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졌고 그 자신은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사도로 우뚝 서 있습니다. 전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받으십시오. 서울 명일동에 있는 10만 명의 교세를 자랑하던 초대형 교회 이야기가 오늘 세간의 뜨거운 화제입니다. 뜨거운데 부끄러운 화제입니다. 그 교회가 현재 한국 사회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담임 목사직이 세습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습 이후 교회는 내분되어 수많은 교인들이 떠나버리고 한국 교회의 존엄성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성장과 부흥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로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노년의 교회와 목사님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일까요? 자신의 배역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연기자임을 잃어버리고 감독의 자리까지 탐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간들이 한낱 연기자에 불과한 자신을 스스로 감독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하여 추해집니다. 하나님의 감독을 받는 사람은 결국 비극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해피엔딩, 즉 희극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감독을 외면할 경우 비록 희극 같은 삶을 살지만 결국 마지막은 비극으로 인생의 무대에 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법 세습을 감행한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며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별세신앙을 외치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으로 2005년 67세의 아까운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서울 강남의 노른자 위에서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이셨지만 그는 자신의 호를 스스로 거지라 불렀습니다. 거지 목사 이중표. 이 거지, 당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쾌락 앞에 언제나 거지가 되는 삶으로 인생을 완주했습니다. 별세, 세상을 떠났어. 젊어서부터 그는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 살았어요. 1년여의 지옥 같은 암투병 중에도 죽어가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늘 말씀하시다가 별세의 신앙을 외치던 모습 그대로 죽으면서 그 별세 신앙을 완성하셨습니다. 당신의 살던 집을 교회에 내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의 유학 비용으로 모아두었던 적금까지 모두 깨서 드렸습니다. 남긴 유품이라고는 옷 2벌 뿐이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의 삶이 그가 떠난 지 14년이 되어가는데도 후배들의 사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자신의 무대에서 감독이자 유일한 관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결과였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은 자신이 왜 인생 무대에 서 있는지, 인생 무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인생 무대에 막이 내릴 때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아셨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무대는 어떻게 닫힐 것 같습니까? 닫힌 후에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골 상점에 들어서다가 문에 붙어 있는 경고문을 보았습니다. 위험, 개 조심. 상점 안에는 눈에 문곱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순해 보이는 늙은 개가 축 늘어져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겁을 먹었지만 상점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위험하게 생긴 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개가 저건가요? 그러자 물론입니다 라고 주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제 눈에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요, 저 경고문은 왜 붙였나요? 라고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저 경고문을 붙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저 개에게 걸려 넘어지거든요. 같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인생의 질이 같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며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내용과 모습까지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썩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송탄 장로교회라는 무대 위에 올려진 배우들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배역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와 서리집사, 청년, 교사, 셀장의 배역을 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배역을 지금 연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실히 연기해야 할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연극은 모두 실극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 저는 33세의 나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함성을 지르며 대한민국 막 이걸 하고 연호하고 그 함성이 싹 가실 무렵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의 배역이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고독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내면과 인격은 목사가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부터 목사 같지 않은데 자신의 내면을 추스르며 17년째 목사의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연기하는 거 좀 최선을 다해보자. 언제나 성실하게 한번 연기 한번 해보자. 그래야 했더니 달라지는 것이 있었어요. 성실히 목사의 연기를 해내고자 애를 쓰다 보니 목사 같지 않던 제 자신이 조금씩 목사가 되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이데커라는 철학자는 배우라는 나의 역할, 즉 자아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자아라는 것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자아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삶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만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삶을 경험하고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펼치는 삶이 곧 내 자신이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배우들입니다. 우리는 배역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가짜 인생을 진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진짜 장로와 진짜 권사와 진짜 안수집사와 진짜 서리집사와 진짜 교사와 진짜 셀장로, 진짜 아버지와 진짜 엄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가 지금 40대 50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 이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딱 하자마자 남편같이 느껴지던가요? 결혼하자마자 정말 아내같이 느껴지던가요?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같은
넉넉함이 아버지 같은 본질적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던가요? 아버지 같지도 않은데 아버지가 되고 남편 같지도 않은데 남편이 되고,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비우고 자기 자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게 안 되면 30년 4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아니라 왼수가 됩니다. 20년을 키워놨는데 자식이 아니라 왼수 덩어리가 됩니다. 연극을 통해서 실극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도 성실치도 않으면 신앙 연극은 비극이자 해프닝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자아가 형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비극의 주인공도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수많은 정신적인, 인격적인 문제는 원가정,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뭔가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연극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같지 못하고 어머니 같지 못하고, 여러분이 내가 집사 같지 않고 내가 장로 같지 않고 형편없어요. 그래도 연기를 훌륭하게 지혜롭게 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극장의 주인이시자 감독이시며 유일한 관객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기를 지도해 주시며 또한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연극으로 오디션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배역을 탐내거나 남의 연기를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나의 게으름과 아니란 연기로 인해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충성함에 앞서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뒤에서 뛰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치여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수많은 세월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늙은 개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나의 연기를 통해 감동 있는 최고의 무대를 만들고 멋지게 주님이 내려와라 그러면 무대 뒤로 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무대의 장막이 내려지는 날이 되면 인생이 한바탕 연극이었다는 것을 저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 연극에 대해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태어났듯이, 태어날 때 상하 귀천이 없었듯 우리가 죽을 때 역시 각종 배역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소유했던 걸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둘째,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기 버겁지요? 버겁지 않나요? 회사 나가는 거? 교회 오는 게 좋아요? 회사 나가는 게 좋아요? 직장생활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찌긋찌긋할 때 있어요. 그런데 찌긋찌긋한 출근을 오늘이 출근하면서 퇴직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퇴직하는 날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아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로에게 얼마나 진실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인생에는 반복되는 시간이라는 없습니다. 그날 그날이 모두 새날입니다. 지난 주일이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매일매일의 날은 인류 역사에 딱 하루밖에 없는 그날입니다. 이 다음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주어진 배역을 위해 굽힐 때는 바람 앞에 풀처럼 사정없이 굽혀야 되고, 일어설 때는 도그는 코브라의 머리처럼 빳빳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 서울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신사참배에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교회와 성도 앞에 용서와 참회를 구하고 오히려 회개 이후의 삶을 더욱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내며 한국교회 최초의 대형 교회를 일구고도 결코 목회자의 바른 정체성을 잃지 않으신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한경직 목사님의 경건과 그 훌륭함은 그분 혼자 이룬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잘못을 끌어안아주고 끝까지 그분의 목회에 한평생을 같이 했던 훌륭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즐비하게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고 김광호 장로님으로, 김 장로님은 북한에서 탈북하여 무일푼으로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서리집사 시절 30대 초에 처음으로 당신의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때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겠다는 마음이 그 중심에 드셨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섬기는 영락교회는 이미 예배당 건축이 끝난 지 3년이 지난 상태였기에 고민하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의 소개로 여주에 있는 교회를 위해 땅을 사서 예배당까지 지어 헌납해 주셨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감동인데 더 큰 감동은 그 예배당 헌당 예배 때 가시고는 죽으실 때까지 한 번도 가시지 않았답니다. 때때로 그 교회를 위해 많은 헌금은 보내주셨지만 직접 가시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그 교회에 가면 너무 지나친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자신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전부터 지으려는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당신의 집을 팔아 헌금을 하시고 나머지로 전세나 월세로 옮겨가신 대단한 분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대단하게 헌신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방해자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 어린 시절 읍내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자기 땅에 자기 사비로 교회를 짓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교회 주인 행세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더니 여러 명의 목사님들을 계속 바꿔치기 하더니 결국은 그 교회를 오실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크지 않은 교회예요. 가야 고생하는데 장로님이 주인 행세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니까 아무도 가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갈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결국 당신이 목회를 하셨어요. 교세는 점점 줄더니 10수년 후에 결국 이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고 교회 건물은 과수원 창고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창고입니다. 이렇듯 큰 헌신된 연기로 주변을 감동시킨 이후 오히려 스스로 감독자가 되어 비참하게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김광호 장로님은 교회를 짓고도 전혀 주인 행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주연의 연기를 해놓고도 기꺼이 엑스트라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른 자아가 형성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김 장로님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크게 부를 이루었고 은퇴 후에는 제주도의 감귤 농장을 경영하시며 여생을 보내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자 5 자녀가 모두 교수와 목사가 되었는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남긴 전 재산을 한 푼도 자기들이 갖지 않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이렇듯 조연이었지만 그 조연의 자리를 훌륭하게 연기해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한경직 목사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살아서는 귀감이 되고 죽어서는 추앙받는 인생은 자신이 왜 인생 무대에 서 있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이 무엇인지를 빛내며 성실하게 그 인생의 영역을 성취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인생 무대 위에서 한 번뿐인 삶을 살고 있는 연기자들입니다. 언젠가 무대에 막이 내릴 것입니다. 무대에 막이 내려온 줄 알고 사십시오. 저도 눈이 침침해지고 있습니다. 돋보기를 보지 않으면 이게 책을 읽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소리 높여 설교하다 보면, 무리하다 보면 어지러져집니다. 뇌가 왔다 갔다 해집니다. 예, 조금씩 막이 내려오고 있어요. 언제 한꺼번에 확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주님, 조금만 천천히. 여러분의 인생의 막은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나요?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펼쳐야 하는 연극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육신적으로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내년 추석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오는 설이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연기할 시간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내 연기에 감동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으실까요? 과연 막이 내려진 후 우리는 어떤 인생 평가를 받게 될까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 오디션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도 배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의 배역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펼치는 연극 실력으로 주연과 조연, 엑스트라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살아오면서 나름의 자아가 형성되었을 터인데 그 자아에 대해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인간,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혹시 이렇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 아직도 나이가 이 나이 먹었는데 아직도 인생 쓰레기 같은 형편없는 인간이야. 혹시 이런 자아가 여러분 안에 형성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 있는 형성된 자아 그대로 인생 무대에 막이 내려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도 괜찮겠습니까? 부디 고민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 무대를 가장 복된 연기자들로 살아내시고 죽어 세상 떠나는 그날 오거든 천국에서 주인공들로 우뚝 서게 되길 우리의 영원한 감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